오늘은 산상수훈의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로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장막을 찢으시고 하나의 큰 빛을 보여주심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장막을 찢으시고 구약의 패러다임, 구약의 시대를 찢으시고 큰 빛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장막, 구약의 시대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모든 구조, 세상의 전형적인 종교 구조. 세상의 종교는 다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벽면 수행을 몇 년을 하고, 잠 안 자는 수행을 몇 년을 하고, 밥 안 먹는 수행을 몇 년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걸 종교라고 하고 구약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딸 수는 없습니다. 지하 갱도 1500m 밑에 있는 사람이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별을 딸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산 정상의 노력들도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구약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패러다임을 찢으시고 큰 빛을 보여주심으로, 은혜의 빛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이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가슴팍을 찢으시고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이 있기 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높아졌던 모든 교만들이, 모든 탐욕들이, 모든 이기심들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들이, 오만함들이, 바벨탑처럼 쌓여 있었던 것들이 다 발각이 되고 그것이 순식간에 허망하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산 것을 가지고 아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발각되는 것입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의 의로움이, 나의 착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나는 마치 연극을 하듯이, 마치 가면무도회에서 그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착한 척하며 살았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이 본질적인 이 죄악의 문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간에, 내가 죄인인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 처분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마음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목마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되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네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던 우리가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순식간에 굴복하게 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밖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긍휼을 경험한 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긍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긍휼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인 7호점 앞을 지나는 이 치킨 가게 앞을 지나는 고등학생과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불쌍히 여겨서 닭을 먹여주고 치킨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긍휼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긍휼함 우리 창조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불량배가 되고 와서 계속 딴지를 걸고 그럴 때도 계속 긍휼히 그들을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홈리스들을 보거나 TV에서 보여지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볼 때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도박하고 술 먹고 자신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남편을 볼 때 계속해서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이란 헬라어로 하면은 엘레오스, 자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히브리말 두 개에서 왔어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라함이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라함이란 단어는 원래 자궁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되는 아이. 이것도 100%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평소에 듣지 않던 음악도 듣고 태교도 하고 아무리 아이가 발길질을 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살을 찢고 생살을 찢고 나올 때에도 이 아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태어남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함의 긍휼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가? 그런 긍휼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던 사람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통곡했던 사람들만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를 먼저 결심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긍휼하심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5번째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서신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저 창녀촌에 있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나가서 외간 남자의 씨를 알 수 없는 임신을 해갖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우리는 애통하게 되었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간에 나는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고멜처럼 나가서 또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줍니다. 다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은 끝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라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 우리도 우리 주변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 치매에 걸린 노인, 말 안 듣는 지질이 말썽인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36.5도라고 하는 책을 쓴 김요한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장래가 촉망받는 신학자인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신학적인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시리에 빠진 겁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심히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김요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김요한 목사님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속상하고 근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아비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고 있단다. 사실 목사로서 당연히 해주는 기도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이 김요한 목사님도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었는데, 아니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다면서 확신에 차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김요한 목사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고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아버지의 말이 귓등으로만 들리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요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김요한 목사님 기도 중에 그 상황이 정확히 묘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무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많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머무르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